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14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함께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부활절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죠. 부활을 축하합니다. 우리 다시 웃으면서, 여러분 옆에서 보는데 저기 얼굴 굳게 있으면 무서워. 다시 활짝 웃으면서 부활을 축하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죠.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고 성장하는데 절대로 저절로 세워지거나 성장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의 헌신과 피, 땀, 눈물이 교회를 세웁니다. 특별히 모든 교회가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그렇게 여러 고비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대요. 아침에 이렇게 설교했더니 목사님 얼굴 봐서는 하나도 어려움이 없었은 것 같은데 우리 옆 사람 봐봐요. 여러분, 개척할 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후에도 어려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회만 그렇겠습니까마는 특별히 목회하는 저로서는 그렇게 보여지고 아픔이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아주 재미난 이야기도 있잖아요. 한 목사님이 성도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여행을 가게 됐어요. 인도 여행을 갔는데 그 투어 중에 코끼리 쇼하는 곳 관람하는 그런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끼리 쇼하는 곳에 가서 관람을 하는데 코끼리가 얼마나 잘하는지 너무너무 재밌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제가 놀랐어요. 독일에서 왔네요. 이진 집사네요. 나는 어떤 예쁜 분이 웃고 있나 했더니, 여러분, 우리 저 말씀 중이지만 우리 잠깐 한번 일어나 봐요. 그 옆에 우리 성민이도 일어나자. 예, 박수 한번 쳐줘요. 예, 앉으시죠. 독일에 주재원으로 독일에 일 나갔다가 대한항공에서 들어왔어요. 어디까지 했죠? 코끼리 알아요. 그런데 코끼리 투어 중에, 코끼리 투어가 아니죠. 여튼 그런 재미있게 보는데, 보는 중에 너무너무 재밌어서 정신 팔려 보고 있는데 갑자기 조련사가 그러는 겁니다. 혹시 이 중에 코끼리가 가끔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는데 그렇게 흘리게 하면 제가 여기 $100가 있습니다. $100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눈물 흘리게 할 수 있는 사람 앞으로 나오십시오. 했더니 여러분, 여행 중에 $100가 얼마예요? 너무너무 좋아서 사람들이 막 나갑니다. 그래서 때리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크게 소리 지르기도 하고 간지럼 치르기도 하는데 꿈쩍도 안 하고 눈만 껌먹 하는 겁니다. 껌먹.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갔다가 다 그냥 들어왔어요. 근데 목사님은 관람석에 그대로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또 함께 갔던 분들이, 아니 목사님도 한번 나가보세요. 믿져야 본전인데, 그러면서 막 내보내는데, 아니요, 난 안 나가.
억지로 밀어서 나갔어요. 나가는데 목사님이 코끼리 귀에 대고 뭐라고 했더니 코끼리가 엉엉 우는 겁니다. 엉엉 막 울어요. 100달러 받았어요. 가지고 들어와요. 근데 자기들은 못했잖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했더니 저렇게 울어요? 아니요, 난 뭐라고 안 했어. 아니 뭐라고 했는데 그래요?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글쎄 내가 한국에서 교회 개척할 때 어려웠던 일을 얘기했더니 저놈이 저렇게 운다고. 이제는 이 조련사가 화가 난 겁니다. 왜냐하면 100달러 잃어버렸어요. 자기만 울릴 줄 알았더니 울리는 사람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100달러를 꺼내가지고 여기 100달러 있는데 혹시 코끼리가 갑자기 펄쩍펄쩍 뛸 때가 있다. 근데 뛰게 하면 내가 이 100달러 주겠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목사님이 100달러 받는 거 봤거든요. 샘내가지고 다 나가서 차고 때리고 별짓 다 하는데 껌먹껌먹하면서 눈만 껌먹거리지 안 뛰어요. 목사님은 여전히 거기 앉아있고 사람들이 다 들어왔는데 목사님 또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한번 나가보세요.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하면서 아니요, 나 안 나가. 근데 밀어서 목사님이 나갔어요. 다시 나가서 귀에 대고 뭐라고 수군수군 했는데 갑자기 펄쩍펄쩍 뛰는 겁니다. 100달러 받았어요. 화가 난 조련사가 물었어요. 아니 목사님 뭐라고 했는데 저 코끼리가 펄쩍펄쩍 뜁니까? 그랬더니 글쎄 나랑 한국에 들어가 가지고 교회 개척하자 그랬더니 저놈이 저렇게 펄쩍펄쩍 뛴다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가 세워지는데 저절로 세워지겠습니까? 여러 아픔들 가운데 그렇게 세워지고, 그런데 왜 교회를 세우고 함께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와 몸부림쳐서 성도들, 지금 개척교회에 함께 했던 성도님들 여기 계셔요. 왜 이제까지 함께 머물러 몸부림치고 교회를 섬깁니까? 왜 몸부림치고 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이 전부라면 그렇게 할 일 없어요. 그러나 부활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갚아주심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함께 몸부림치고 수고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지금 예수님이 대접을 받는데 대접하는 그 집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또 혹시 식사를 대접할 일이 있으면 갚을 수 있는 친구, 돈 있는 사람 이들에게 하지 마. 왜냐하면 그들이 도리어 너를 다시 청해서 갚으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도리어 장애가 있고 아픔이 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여 청하라. 그들에게 섬겨주어라. 왜냐하면 그들이 돈이 없어서 못 갚고 여력이 없어서 못 갚으면 축복이 어디에 쌓이나 하늘에 쌓이고, 그 쌓인 하늘의 축복이 너에게 하나님이 그것으로 갚아 주실 거야. 하나님이 갚아 주실 거야. 이것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섬기고 애쓰고 심었다 해도 세상에서 내가 받으면 내가 하늘에 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심고 뿌리고 수고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늘에 있으면 하늘에 세워지고 쌓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내가 너한테 주면 너는 나한테 주어야 돼. 그리고 누구에겐가 얼마를 주면 이 사람은 내게 얼마를 더하여 줄 거야.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회적으로 갖고 있고 사회적 통념인데, 너희는 누군가를 청할 때 장애를 가지고 있고 가난하고 갚을 수 없는, 호의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초청하여 베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에서 해답을 줍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다 같이 읽죠.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아멘. 그들이 갚지 못함으로 내가 부활의 영광의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 주리라. 하나님이 갚아 주리라. 하늘의 것으로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것을 설명하시면서 부활신앙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신앙이 무엇인가? 1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뭐가 되리니? 복이 되리니 하늘에서 하나님이 갚아 주리라. 이 신앙이 부활신앙이래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부활신앙은 추상적이지 않아요. 뭔가 막연하지 않아요. 아주 정확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확합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각이 땅에만 머무르고 있어서 땅이 전부인 것처럼 땅에서 내가 심고 다 보상받고, 땅에서 내가 수고하고 다 보상받고, 내가 왜 억울함을 당해야 돼? 그래서 그 억울함도 땅에서 다 풀어져야 되고, 땅에서 전부 다 해결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며 사는 삶의 태도에서 영원한 영혼의 때 부활의 영광의 시각이 열려서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해결을 보지 못하도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리라. 내가 이 땅에서 섬겼다 할지라도 보상받지 못했다 해도 하나님이 갚아 주시리라. 이 갚아 주신다는 분명한 확신의 삶의 태도, 이것을 뭐라고 하나? 부활신앙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여서 나는 이 땅에서 보상을 받아야 되고, 이 땅에서 나는 누려야 돼. 내가 억울함을 왜 당해야 돼? 그래서 이 땅에서 다 풀어야 되고, 그래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인생이 이제는 영원한 영광의 부활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내게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을 딱 믿는 삶의 태도, 이것을 뭐라고요? 부활신앙이래요. 부활신앙.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예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축복의 출발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때리면 맞고, 끌고 가면 끌려가고, 침뱉으면 침뱉음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면 매달리고 거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까? 이 땅이 끝이라면 그러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러나 고난 뒤에, 십자가 뒤에 영광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세상의 바보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쫓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때로는 바보 소리 들으며 따질 수 있는 것인데 따지지 않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인데 놓아버리고 그렇게 삽니까? 누가 예수 흉내내며 살 수 있습니까? 바로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광의 부활이 있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여러분, 저는 목회하며 우리 교회가, 이 목사가 그러한 신앙의 삶, 여유 있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을 보면서 왜 불쌍하지 않다고 여겨집니까? 이 땅이 끝이라면 비참하지요. 그러나 영광의 부활이,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기 때문에 참수당하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며 왜 그가 비참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왜 못판 위를 걷는 주기철 목사님을 기억하며 왜 그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손양훈 목사님 그렇게 순교하는 모습을 보며 왜 그가 불행하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영광의 부활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이 땅에 오셔서 몸부림치며 사역하신 사역의 중심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땅의 시각으로
땅을 바라보며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영광의 때, 부활의 때가 있다는 하늘을 바라보게 만들어주는 삶,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근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못 가져서, 더 못 누려서. 여러분들이 지금 염려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영광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부활의 영광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높아야 되는데, 하나 더 가져야 되는데, 내가 큰 소리 치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나는 지금 왜 그러지 못할까?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가 일주일 내내 설교를 15편 정도 해요. 그런데 설교문을 준비하며 잃지 않는 방향, 잃지 않는 시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일주일 내내 성도들이 땅 쳐다보고 세상 바라보며 그렇게 살던 성도들, 땅을 향하던 성도들을 눈을 들어 어디를 향하도록? 하늘을 향하도록 하늘의 시각을 열어주는 것, 이게 목사의 설교의 방향이에요.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더 거질까? 세상 때문에 근심하고 세상 때문에 염려하지만 100년밖에 없을 이 아무것도 아닌 빈소로로 되어질, 다 놓고 떠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영광의 부활, 영원한 영혼의 때 하나님의 갚아주심인 줄 믿습니다. 거기를 향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설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요, 교회의 사역의 모든, 그리고 성경 66권이 말하고 있는 것이 너 땅만 쳐다보고 사느냐? 왜 땅 때문에 염려하느냐? 너 하늘을 봐. 그게 진짜야. 그게 영원한 나라야. 그때 보상이 있어. 주님이 외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가 언제 진짜 초라해지는 줄 아세요? 목사가 언제 초라해지는 줄 아십니까?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내가 잘 살았나 못 살았나 결판 내려고 할 때 목사는 제일 불쌍해요. 제일 불쌍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가슴 한복판에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닮아갈 수 있도록 부활의 신앙, 하늘이 갚아주신다는 이 분명한 확신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철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방을 가려고 하는데 우리 아내도 함께 가요. 이제 옷을 입었어요.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 이 옷 괜찮아요? 신방 가는데 이제 어울리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우리 아이랑 함께 웃으면서, 아이, 잘 입어봐. 왜 할머니처럼 입었어? 그러자마자 입을 닫아버렸어요. 실수한 걸 알았어. 아, 근데 이게 나온 말인데 담을 수가 있어야죠. 딱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정색을 한 우리 아내, 이제 목사가 아니요, 여보. 당신이 언제 나한테 정장 한 번이라도 사줬어? 언제 당신이 나한테 정장 한 벌이라도 사줬어? 하는데 아무 할 말 없었어요. 아무 할 말 없었어요. 정장만이 아니라 지나보면 애들 학원,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마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목회의 길을 가는 줄 아세요? 왜 여기 서 있는 줄 아세요? 좀 더 좋은 옷 입으려고? 좀 더 좋은 차 타려고? 아니요. 부활의 영광의 때가 있다는 걸 믿고
하나님의 갚아주심의 때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참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힘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다 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울기만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예, 목사님 잠깐 뵙고 싶은데요. 아, 그래요? 무슨 일인데요? 가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제발 좀 그러지 마요. 저는 전화해서 무슨 일인데요? 그러면 예, 이겁니다 해야지.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겁나서 목사가 힘들어. 제발 전화하지 말고 오든지 차라리. 겁나요.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럼 겁나요. 겁나. 그분이 왔어요. 기도받으러 오는 분도 아니요, 본래 전화도 잘 안 하는 분이요. 근데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뵐 수 있나요? 가서 말씀드릴게요 하는데 마음이 안 좋아. 그래서 기다려서 만났어요. 오더니 목사님 미안해요. 나 교회 옮기려고 해요. 딱 그 말을 듣는데 하나도 그분이 얄밉거나 싫지가 않은 거예요. 왠 줄 아세요? 나였어도 이 교회 떠났을 것 같아. 나였어도. 너무 힘든데. 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이제까지 버텨준 것만으로도 고맙고, 나였어도 벌써 떠났을 것 같은 교회. 근데 떠난다는데 하나도 안 미워. 이해가 돼. 그런데요,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그분 손 붙잡고 그랬어요. 집사님은 좋겠다. 집사님은 좋겠다. 갈 곳이 있어서. 나도 가고 싶어. 근데 나는 갈 곳이 없어. 나도 가고 싶어. 근데 갈 곳이 없어. 그분 붙잡고 엉엉 울었어요. 집사님은 좋겠다. 가고 싶으면 가고 갈 곳도 있고. 근데 나는 갈 곳이 없어. 여러분, 교회가 힘들고 문제가 생기면 누가 제일 먼저 도망가고 싶은 줄 아십니까? 목사요, 사모예요. 그런데 왜 그 자리에 서 있고 버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부활이 있고 갚아주심을 믿기 때문에 그냥 그 자리에 버티는 거예요. 바보같지만. 저만 그렇겠습니까? 그 집사님 껴안고 엉엉 울었어요. 하나님, 나도 어디로 가고 싶어요. 나도 진짜 가고 싶어요. 나도 보내줘요. 하나님, 이 집사님만 보내지 말고 나도 보내달라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 집사님이 여적 떠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이 땅이 끝인 줄 알고 사십니까? 이 땅에서 다 해결을 보고 이 땅에서 다 봐야 되고 내가 심은 것, 내 공로 이 땅에서 다 보상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그것은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딱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때로는 내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때로는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주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당하고 가족들로부터도 아픔도 당하고 눈총 받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는 능력은 영원한 부활의 영광, 하나님의 보상의 때가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철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 내가 이 땅에서 당한 억울한 일, 공평하지 못한 일, 또 호의를 베풀었지만 되받지 못한 일들,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의 태도, 이것을 부활신앙이라고 한다면 이 부활신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책에서 일화를 읽게 됐어요. 처음에는 저는 웃으라고 쓴 글인 줄 알고 그냥 웃으며 읽었다가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제 가슴에 꽝 충격이 되어지는, 무게 있는 도전이 되어지는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됐어요. 여러분, 누가 쓴 글인지는 모르는데 그 책에서 인용을 했더라고요. 한 분이 지하철 1호선을 탔습니다. 인천행이기 때문에 아침에 타서 빈자리가 많아서 그 자리에 앉아서 가고 있는데 신도림역 쪽에서 한 분이 탔는데 큰 가방을 들고 탄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이 딱 탔는데 이게 외모가 심상치 않아요. 가방을 딱 한쪽에 놓더니 전철 손잡이를 딱 잡고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만장하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자리에 선 줄 아십니까? 모르죠.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 아침에 여러분 좋은 제품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가방을 열더니 꺼내는 거예요. 여기 머리 부분에 솔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뭐예요? 칫솔이요, 칫솔. 칫솔을 딱 붙잡고 이게 5개로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에 200원. 얼마겠습니까? 대답해봐요. 1,000원. 그래서 1,000원짜리 묶음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 소개하더니 뒤를 돌려보겠습니다 하더니 영어로 써 있습니다. Made in Korea. 뭐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수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됐겠습니까? 그 다음 말이 폭삭 망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좋은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돌리겠습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돌린다고 하면 다 돌리는 거예요. 다시 그 자리에 오더니 여러분 몇 개나 팔릴 것 같습니까? 궁금하십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하면서 다 돌아보고 4개 팔렸어요. 4개. 그럼 얼마? 4,000원 팔린 거예요. 4,000원. 다시 이제 딱 수거해가지고 서더니 딱 잡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4개 팔았습니까? 4개 팔았습니다. 4,000원입니다. 제가 실망했습니까? 실망되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 실망되었습니다. 뭐 이러면서 얘기하더니 그럼 제가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제게 충격이었어요. 뭔 줄 아세요? 그 다음 말 딱 붙잡고 저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다음 칸이 있습니다. 저는 다음 칸으로 가겠습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아? 다음 칸? 여러분 그 사람이요 4개 팔았어요. 그거 얼마? 4,000원이요. 원가 빼고 나면 그거 가족들 생계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포기할 만한데, 절망할 만한데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않는데요, 포기하지 않는데요. 왜요? 뭐가 있어서? 근데 다음 칸 가도 몇 개 팔릴지 알아? 몰라. 거기라고 많이 팔리겠습니까? 몇 개 팔릴지 모르는 다음 칸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음 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부활, 영원한 부활의 상급,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포기할 수 있겠는가?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린 다음 칸 아니지.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거 괜찮네.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이 저에게 도전이 됐어요. 다음 칸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가 포기할 일이 있겠는가? 이건
저분들은 충청도 분들이요. 성도님들, 칫솔 장수는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음 칸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몇 푼 덜 버는 것 때문에? 남보다 월급이 좀 적은 것 때문에? 남보다 지평수가 작은 것 때문에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이 땅에서 다 해결 보려고 하지 마세요. 성도는 영원한 영혼의 때가 진짜 우리의 본향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어요. 그 부활의 영광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힘을 얻고 앞으로 진군해 나가는 믿음의 식구